혹시 여러분도 교회를 떠나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이게 정말 신앙이 맞나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춘 적은요. 오늘 이야기는 교회를 떠났던 한 집사의 간증입니다. 옳다고 믿었던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시간, 그리고 그 방황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야기입니다. 서울 근교의 오래된 주택가의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화려한 이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진짜 간증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간증을 나눌 때 다른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구독은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에 작은 빛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작은 교회가 보입니다. 화려하지도 새 것도 아닌 교회였습니다. 김도연 집사는 그 교회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운 이유는 이곳이 낯설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방에 있던 이전 교회에서 오래 섬긴 집사였습니다. 교회 봉사도 새벽 기도도 말씀 공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씀 잘 아는 집사라고 불렀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교회 안에서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앞섰고 질문은 그건 나중에라는 말로 막혔습니다. 질서는 중요합니다. 지금은 순종할 때입니다.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그의 질문은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처음엔 조심스러운 의견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떠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래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다르기를 바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하는 교회,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 있는 교회. 그는 그렇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대와 경계가 뒤섞인 얼굴로요. 첫 예배날 그는 유난히 집중합니다. 설교 본문은 이미 여러 번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첫 문장이 나오자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비교가 시작됩니다. 이 해석은 개혁주의 쪽이네요. 여기서 이 예화를 쓰는 건 조금 감정적이지 않나? 그는 메모를 하듯 마음속으로 문장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기보다 말씀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진지한 성도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시 상처받지 않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좋았다니.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가 맞지 않나? 그의 신앙은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함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기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조용히 앉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도 제목, 삶의 고민, 자녀 이야기, 모두 평범합니다. 그러다 말씀이 나뉘는 시간이 되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순간 공기가 멈춥니다. 그러나 곧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런 시각도 있네요. 장로 한 분은 웃으며 말합니다. 집사님, 말씀을 깊이 보시네요. 그 말에 그의 마음이 풀립니다. 여긴 다르구나. 여긴 내 질문을 받아주는 곳이구나. 하지만 질문은 점점 길어집니다.
설명은 기도를 밀어내고 신학은 간증을 덮습니다. 누군가는 말하려다 멈추고 누군가는 눈을 피합니다.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은 조용히 분명하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틀릴 수 없다고요. 몇 주가 지나자 도연은 교회 안에서 점점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중직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장로, 권사, 오래 섬긴 성도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꺼냅니다. 교회가 조금 감정 중심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숟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장로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집사님,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저읍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보다 분위기가 앞서면 결국 사람을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논리적이었고 어조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사람을 향한 이해보다 사람을 향한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권사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집사님, 성도들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도연은 바로 답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는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속에는 사람이 숨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셀리더 박 집사는 밤마다 메시지를 지웠다 다시 씁니다. 어떻게 말해야 상처가 덜 될지 고민합니다. 며칠 후 결국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집사님, 질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합니다. 그런데 세론들 중 몇 분이 집사님 말씀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습니다. 위축이요? 말씀이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박 집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집사님, 진리는 맞아도 전달되는 방식이 아플 수 있어요. 그 순간 도연의 마음이 다칩니다. 그는 그렇게 느낍니다. 또 시작이군. 결국 나를 문제 삼는 거군. 그럼 제가 말을 안 하면 되겠네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셀 분위기는 무너집니다. 질문은 줄었지만 대신 냉기가 남았습니다. 며칠 뒤 담임 목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집사님, 차 한잔 하시죠. 사무실은 조용했고 목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집사님, 질문, 저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갑니다. 다만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단어가 도연의 가슴을 건드립니다. 질서. 그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질문이 막히던 순간들, 순종이라는 말로 덮였던 상처들. 결국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도연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목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품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요. 셀 모임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마다 공기가 무겁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면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시계를 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도 짧아졌고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도연은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불편하지.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 그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면 신앙은 쉽게 흐려집니다. 그 말에 세론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집사님, 저는 그냥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도연은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답합니다. 위로도 중요하지만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 말 이후 세론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몇 성도는 셀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셀로 옮기고 누군가는 교회 자체를 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연은 여전히 믿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라고요. 중직자 회의가 열립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대로 두면 셀이 무너집니다. 치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은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목사를 바라봅니다. 목사는 잠시 눈을 감고 말합니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사랑으로 품읍시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답답함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감싸는 선택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낍니다. 진리를 위해서요. 며칠 뒤 공식적인 권면이 전해집니다. 말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합니다. 집사님, 지금의 모습은 집사의 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문장은 도연의 가슴을 그대로 파고듭니다. 그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머릿속에는 한 생각만 맴돕니다. 역시 여기도 다르지 않구나. 결국 저를 문제 삼으시는 거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옳은 사람을 불편해하네요. 붙잡는 말이 이어지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날 그는 교회를 떠납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선택이 가장 깊은 밤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도연은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한 교회입니다. 질문도 토론도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아니, 낮춘다기보다 입을 닫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생각이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질문했을 말들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전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더 힘듭니다. 말하지 않자 마음속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었을까? 왜 항상 증명하려 했을까? 질문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합니다. 어느 새벽 그는 혼자 앉아 기도합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요. 기도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는데 오래 걸립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는 겨우 입을 엽니다. 하나님, 저는 왜 항상 옳아야 했나요?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말씀으로 사람을 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숨겼다는 것을요. 저는 상처받기 싫어서 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차를 마시며 끝까지 낮은 목소리로 말하던 목사, 아무 말 없이 기도만 해주던 장로들, 상처받고도 끝내 공격하지 않던 세런들. 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을 밀어냈다는 사실을요.
7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결정,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던 말들. 그 모든 것이 통제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도연은 다시 익숙한 골목에 섭니다. 한때 등을 돌렸던 그 교회 앞입니다. 교회는 변한 게 없습니다. 낮은 담장, 낡은 간판, 조용한 마당. 변한 건 오직 그 앞에 서 있는 그의 마음뿐입니다. 문을 열 용기는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 자신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기도가 길지 않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논리가 무너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던 신앙, 증명하려 했던 믿음, 사람 위에 서려 했던 말씀.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설명보다 고백이 먼저라는 것을요.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래전 읽었던 말씀 하나를 떠올립니다. 고앗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지만 질서를 넘어서려다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 그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봅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두었지만 사랑 없이 다루었던 자신을요. 그는 이제 압니다. 말씀은 사랑 없이 설 수 없고 진리는 겸손 없이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동안 그는 권위를 거부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중심에 서고 싶어 했다는 것도요. 이 깨달음은 그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살렸습니다. 지금도 도연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질문이 있고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질문을 들고 사람 앞에 서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교회를 떠났던 시간은 그에게 방황이었지만 그 방황의 끝에서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요. 그가 교회를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면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